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복날이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된다는 뜻이겠지요. 한참 더울 거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도 지난밤에는 좀 시원했어요. 더울 때는 그냥 더운 겁니다. 안 더우면 또 이상하잖아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가 3개나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잘 아는 내용이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기둥교회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고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대로 안전을 위하여 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나눠진 것, 다시 말해 정당한 몫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을 테니 그것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아버지가 먼저 유산을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무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고 있을 때 속으로 우리 아버지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런 거 먹으면 오래 살는데 비타민 뭐하러 드시지? 만약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원에 나가서 막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아들이 쳐다보면서 꼭 저렇게 해서 오래 살아야 되나? 저렇게 하면 오래 살 텐데.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물며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눠 주었던 모양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됐어. 서둘러서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서둘러서 집을 나갔는데 그것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얽혀있던 관계에서 빨리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을 원어에서 보면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주색이 뭐예요? 술과 여자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다 날렸습니다. 땀 흘림이 없이 생긴 돈은요, 쉽게 쓰는 거예요. 제 큰아들 목사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영어를 가르치러 다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영어 과외를 시키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게 또 부족했는지 일용직으로 노동판을 다니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으려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 다녀요.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뭐 옷이 엉망이야, 막 흙덩이야. 그런데 노동을 하고 벌어온 돈을 책상 위에 놓고요, 그걸 구경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써. 자기가 그렇게 땀 흘려서 번 돈을 못 쓰더라고. 그리고 돈을 구경해. 땀 흘려 버는 것은요,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생긴 돈은 막 쓰는 거지요.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가 있던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돈 떨어졌지, 흉년이 들었지,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혹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이 탕자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탕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등진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불편해서, 목사가 싫어서, 회장이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영육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궁핍하게 됩니다. 영적 흉년이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돈 떨어진 둘째 아들은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매우 불결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 돼지를 치는 직업은 유대인이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요즘에야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양돈업 괜찮습니다. 요즘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옛날에 돼지 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시절에 돼지 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이 돈 떨어진 둘째 아들은 먹을 게 없었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그런 무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무서워하는 게 다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조그마한 책에서 시 하나를 읽었습니다. 송현이라는 분이 쓴 것인데 쥐약 먹고 죽어가는 쥐가 유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비록 쥐의 유언이지만 그래도 유언인데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느 쥐의 유언.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아피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쥐약처럼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처럼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멀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했어야 할 관계의 단절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그 분리를 원하고 그 분리를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집으로 향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인 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집 나간 녀석이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영상을 보시거나 소리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등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서 답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돼서 화났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두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가고 영상을 보십니까? 소리를 들으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서길, 회복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시나요? 제가 검정색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 1971년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어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적어요, 적어. 바른 걸 가르쳐 드립니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네스북의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의 에로스미스 부부의 행복한 금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라는 말을 서로 자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장이 사원들에게, 사원이 사장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큰 회복과 치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해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미안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바빴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땐 내가 미성숙했어, 생각이 깊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더 좋지 않은가요? 실수했어, 내가 실수였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부부간에, 왜 부모 자식 간에, 왜 형제 간에 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신앙인은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아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풍악을 울려요? 저는요,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저를 위해서는 뭘 해주셨습니까?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둘째 아들 같은 신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신자가 더 많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다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불평하고 투덜대고 실룩거리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밉고 저래서 밉고, 이 첫째 아들 같은 신자들이 교회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과 비슷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첫째 아들 같은 신자는 아니십니까? 누가 되었든 첫째 아들 같든 둘째 아들 같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떠나간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신 분들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섭섭한 마음 가진 이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하셨든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